지난주에 그 말씀의 제목이 질문하는 신앙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셨다.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또 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무엇을 보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주 유명한 질문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또 베드로가 매우 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주님의 또 칭찬을 받는 그런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도 궁금한 게 생기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정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 기도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 기도만 들으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전혀 없습니까? 그런 생각들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나만 고생시키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좋은 신앙으로 나가기 위한 길은 뭐냐면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좋은 질문,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가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질문하는 신앙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몇 번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수요일 30분, 40분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또 약간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 또 신학적인 지식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성품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캐릭터 어때? 어느 배우가 대본을 받았는데 그 캐릭터에 몰입하려고 그런 배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느 배역을 맡으면 완전히 그 사람처럼 되는 것. 어떤 아주 흉악범의 그 대본을 받았는데 정말 흉악범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어떤 아이의 대본을 받았는데 아이의 모습이 되고. 캐릭터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인물,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런 뜻이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퍼스널리티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어때요? 성격이나 개성이 어때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말도 요 성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본성, 원래의 성격이나 특징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성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좀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역시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 멀리 계시는 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왜냐하면 이 우주보다 크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요, 초월성이라고 해요. 우리 초월한다 이런 말 알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필립 얀시도 그런 책을 썼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 제목을 그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내 안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느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닮아가거나 따라가거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라, 닮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성경은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 성품 특징 중에 초월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5절 한번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지극히 하나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 기약이라는 것이 언제쯤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미루어 짐작건데 아마도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완성되는 그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우리 이 부분은 이해가 다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요,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건 사람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보통 하나님을 빛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나를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체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은 뭐냐? 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이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품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분 남아있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부분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런 하나님의 뭡니까? 초월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보에 싣지는 않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 말씀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막에 나왔네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욕심을 좀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욕심을 좀 내라. 어떤 것이냐? 믿음 있지 않냐? 5절에 보면 믿음 위에 덕은 뭐냐면은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 덕 위에 뭘 쌓습니까? 지식을. 또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는 요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고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2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의 특징,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2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닮아갈 수 없는 부분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자존하신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부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해서 태어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이 말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알 수 없죠.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냐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의 이름을 한 400년 만에 들어보는 이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불변성도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변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이 400년 전,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가 똑같은 약속을 하셨다가 그리고 모세에게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모세, 너의 말을 믿을 거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안 잊어버리시고 최소 400년 이상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성의 본질은, 영원성의 그 출발과 영원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원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좀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타임머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 관한 것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많은 역사 속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누구죠? 모기하고인가요?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열심히 만나서 둘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놀다가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뭐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모기하고 누가 만납니까? 모기하고 아무튼 아무 동물이나 상관없어요. 개구리가 만났든 누가 만났든 간에 개구리는 모기를 잡아먹죠. 근데 아무튼 둘이 재미있게 놀았어요. 모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모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뭐라 그래요? 모기가 날씨 추우면 다 죽잖아요. 내년이 뭐야?
이게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누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다가와가지고 열심히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부산에 롯데월드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막 열심히 놀았습니다. 놀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200년 뒤에 만나서 또 놀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20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러한 초월적인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6절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전지. 이것을 딱 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가고 들어옴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살펴보시고 우리는 겨우 뭐예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빙산 아래의 모습은 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빙산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위에 조금만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러한 그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달하러 갔을 때 마리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당시에 시편을 쓴 이 시편 작가의, 시편 기자의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할 때의 세상의 끝은 하늘 저 위, 그 다음에 세상 가장 아래는 어디냐? 스월. 그 세상의 가장 밑바닥, 가장 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좀 참여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흉내내고 받아들이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이 거룩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은 이렇게 막 우리가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좀 홀리 이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의 본질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의 본질은 구별됨이에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됨.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 구별됨.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 있습니다만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다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세상과 다르구나.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 시편 11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해서는 보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를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하나를 미슈파트, 또 하나는 제데카라고 합니다. 이 미슈파트는 여러분 예전에 그 하버드 어느 대학 교수가 쓴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것 아십니까? 그 책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데 이 미슈파트가 바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심판한다, 법으로 판결한다, 어떤 규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제대로 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법이나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에 근거해서 재판정에서 판결하는 것,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이 정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대할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아,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정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데카는 뭐냐? 제데카는 좋은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데카는 조금 더 관계적인 측면이 강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그래서 제데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바른 삶의 방식.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체데카. 아,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움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떻게 해라? 참여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본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측은지심,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시느냐?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냐면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왜? 성실하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에게도 역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약속과 언약.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지키시는 분이죠. 요 성경에 대한 약속의 관점을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의롭고 또 자비롭고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고 또 때로는 오래 참고 성실하고 신실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안에 무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같이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부족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신앙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뭐 한 30분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신앙의 깊은 내용을 담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추구해야 할 거룩한 성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